기도하심으로 수요 찬양 성역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이 금방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둠과도 같은 이 인생 속에, 또 이 세상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둡던 우리 마음들이 환하여지게 도와주시고, 차갑던 우리 마음들이 눈 녹듯이 녹아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3일에 주님을 사모하며 이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 그 꾸러미 다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함께 여정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당신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주님 굽어 살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 서이 안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 손을 주께도 믿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히 찬양 받으신.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높이립니다. 내 손을 주께 믿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히 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대신이라그 제 대신 화관을
화관을 대신 화관을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랄라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널 위하여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계속 반주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누군가 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고 홀로 남아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새 빛을 얻고 주님 때문에 새 생명 얻는 그런 나의 삶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놓은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조용히 주님 우리를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이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시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여정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주님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얼음 만져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방문하여 주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기도할 곳도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 한 영혼들에게 빛으로 다가가 주시고 온기로 다가가 주시고 생명으로 다가가 주시고 말씀으로 다가가 주시고 권능으로 능력으로 다가가 주시고 돈내리처럼 다가가 주셔서 주님의 새로운 힘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있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는 혹시 없는지,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의 배우자는 없는지, 우리의 자녀들은 없는지, 또 헤어진 사람들, 또 교우들,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중보하여 주셔서 그 영혼에 주님의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삶이 회복되고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건을,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일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기억하며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디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없어서 허물어져 있는 어른 사람들을 기도합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돋는 해가 되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그늘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고 자유함이 되어 주시고 외양길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붙잡아 주시옵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너끈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이 정말 왜 그런 송아지처럼 기뻐하며 소원을 따낼 수 있는 그들을 원합니다. 이곳에서 오지 못하고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사람,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해주시고 주님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그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주님 회복의 자리에 주님 성령의 자리에 주님 은혜의 자리에 관계의 자리에 주님 주시는 새로운 헌신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이름 잡아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어서 이 교회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아버지 그들 한 사람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오며 주님 은혜를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으로
약속의 성취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성경 공부는 딱 이렇게 프레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께 참석하신 분들께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좀 듣고 이렇게 곱씹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본인들의 지나온 삶 그리고 마음들을 이렇게 성찰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 삶에 그 육화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신앙생활이 개념만 돼요. 개념뿐인 신앙생활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냥 생각, 개념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말씀이 육화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삶의 행함이 되고 결정이 되고 내 손이 되고 내 발이 되고 나의 시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가 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한 말씀이 그저 개념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 육화가 되어서 그 아브라함처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약속의 성취로 본문 두 군데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처음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99세 때 그리고 사라는 89세 때 임신을 해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첫 자녀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몇 주 전에 묵상한 대로 능함이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함이 없는 인생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예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함이 없는 인생,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능함이 없잖아요. 100세가 되었는데 이미 90세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이이지만 우리 인생으로 대입해서 보면은 여러분에게 100세는 뭔가요? 여러분에게 90세는 뭔가요? 사람마다 그게 있어요. 젊은이들도요, 뭐 젊다고 해가지고 능치 못함이 없는 게 아니죠.
그들의 인생 속에 백세와도 같은 아브라함의 현실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들의 인생 속에 90세, 게다가 생리가 끊어진 90세, 그런 거와 같은 인생의 현실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해도 안 되고, 넘어가기에는 담이 너무 높고, 건너가기에는 강이 너무 넓고, 그런 어떤 인생의 현실이 있어요. 그게 다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인생 속에 그런 걸 경험하죠. 그게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의 90세와 같은 인생의 현실이죠. 능함이 없는 우리 인생의 현실. 근데 능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시는 것도 되지만, 능함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유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능함이 있어서 내가 인생을 경영하고 내가 인생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설 공간이 없죠. 하지만 내가 능함이 없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실패와 실수 속에 뒹굴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팔을 뻗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인생에 매우 중요합니다. 능함이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 두 번 경험할 때마다 이 믿음의 수준이 팍팍 올라가요. 깊어져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는구나. 욥의 고백처럼 진짜 하나님을 본 바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내가 알았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본 바요, 하나님을 만진 바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죠. 1절은요, 2번씩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의 말은 변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난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에게 자식이 주어질 것임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는 믿음 없는 사람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그가 신앙이 좋고 인격이 좋고 사람 됨됨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해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인생 역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인생으로 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차니까요. 나의 말들은 하나씩, 나의 그 인간적인 단어들은 하나 둘씩 사라지고 그 사라진 자리에 주님의 말씀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방향타와 같은, 이정표와 같은 말씀 한 구절이 있으십니까? 이 지구 어디에 여러분을 갖다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늘 여러분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을 지탱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으십니까? 그게 있으셔야 돼요. 내 삶을 주장하는 말씀 한 구절이 없으면 말씀 전체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탱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서 내 모든 존재를 그 말씀에 건다면 나는 말씀 전체에다가 내 인생을 건 거예요. 이유는 뭐죠? 말씀은 날줄과 시줄처럼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말씀 한 절이 말씀 전체이고 말씀 전체가 말씀 한 절이 되기 때문이죠. 그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계속해서 돌아가셔야 돼요. 곱씹고 또 곱씹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나의 삶의 말씀으로 삼았다. 계속 생각하죠. 그 말씀을 되뇌이고 읊조리고 쓰고 기도하고 1년이 지나면 그때 보지 못했던 말씀의 다른 단어들이 나에게 막 새롭게 다가와요. 5년이 지나면은 그 전에 몰랐던 다른 말씀의 그 똑같은 그 센텐스인데 다른 어떤 단어들이 나를 막 붙잡아요. 다르게 해석이 되고 깊어지고 풍미가 더해지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면 또 그 말씀이 새로운 색깔로 나에게 다가오고 30년이 지나면 그 말씀이 그냥 막 만개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런 거예요. 말씀은. 그 말씀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매 주일마다, 3일마다, 토요일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 삶을 움직이는 추가 있는데 그 추를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막 말을 내뱉기도 하고 일을 막 집어치우기도 하고 일을 또 막 벌리기도 하고 사람에게 하지 못할 말을 하기도 하고 해야 할 말은 하지 또 못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는 점점점 그런 느낌, 감정, 기분에 의해서 내 삶이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 잘 듣는 신앙인으로 성숙해지죠. 지난 몇 주간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수는 뭐냐면 말씀을 믿었는데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였다. 그게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묵상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예요. 우리가 하는 실수 같은 거죠. 아브라함은 옛사람과 익숙함의 상징인 롯을 상속자로 믿고 그를 데리고 하란을 떠났어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롯과 이별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힘과 권세로 주장할 수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식이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사라는 아내 된 자신이 아브라함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었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거니까 내 몸은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착각. 아브라함과 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린 거죠. 분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두 사람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여긴 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해서 그 상태로 1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자기들의 방식으로 믿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시간에 맞추어서 믿으려고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롯에게 있지도 않았고 엘리에셀에게 있지도 않았고 이스마엘에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로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그거를 체험하길 원하셨어요. 능함 없는 인생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열매, 이삭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가나안으로 떠난 지는 25년이 흘렀습니다. 25년이라는 그 시간의 항아리가 다 채워졌을 때에야 이삭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아니까 몇 장밖에 안 되니까 금방금방 넘어가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세요. 25년의 시간. 얼마나 더딜까요? 그리고 25년이 걸릴 거라는 것도 몰라요. 알면은 25년쯤 걸릴 거야. 뭐 이런 거 좀 힌트라도 주셨으면 날짜를 세워가면서 기다릴 텐데 이 모른다라고 하는 거, 내가 가는 길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힘든 거거든요. 해석이 되면 고난도 견딜만 해요. 근데 고난이 너무 힘든 이유는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될 때, 그때 미치고 자빠지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될 때, 이해가 안 될 때, 그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너무 더디기만 한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찰나의 시간을 사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디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탄식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How long? 이렇게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고백이 시편에 그냥 꽉 차 있는데 막 이런 거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그 인내가 요구가 됩니다. 우리의 시간에 내가 생각해 놓은 시간표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인내가 필요치가 않아요. 롯도, 엘리에셀도, 그리고 이스마엘 정도를 그 정도면 약속의 성취지라고 여긴다면 인내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요구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고자 하는 존재는 이삭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롯과 이스마엘이나 엘리에셀이면은 인내가 필요 없지만 이삭이기 때문에 99%가 아니라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되어서 이삭을 낳게 되었다. 하나님의 시기가 인간의 시기보다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에만 전적인 은혜인 이삭이 그 열매 맺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루속히 그 무언가를 약속의 성취,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의 시간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죄악투성인 우리는요,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다 돌려요. 아브라함이 만약 75세 때 이삭을 얻었다면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75세 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을 듣고 떠나자마자 임신을 하고 76세가 돼가지고 아들을 턱 하고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올 수 있었을까요? 상속자는 얻었을지 몰라도 믿음의 조상으로는 결코 세워질 수 없었을 것이죠. 야곱은요, 20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될 수 있었고, 요셉은 20년의 시간을 훈련받고 나서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고,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노아 8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32년이 지나서야 왕이 되었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후에 아라비아 3년, 고향 다소에서의 칩거 10년, 도하 13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그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르익지 않은 열매를 원치 않으세요. 세월의 풍파를 보낸 후에 성숙하게 무르익은 열매가 귀한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그 일을 이루세요. 그것이 옳기 때문이고 그것이 좋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기다림의 기도가 있으시다면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지막 부르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연단의 시간을 잘 보내셔서 성숙해지시는 그런 믿음의 여정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요. 이삭의 뜻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비웃음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웃음이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6절에서 사라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려. 사실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과 두 천사가 가셔서 그걸 장막 뒤에서 엿듣고 있다가 사라는 피식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라가 왜 웃냐?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기겁해가지고 웃지 않았는데요. 막 손살을 치니까 아니야, 너 웃었어. 이렇게 이제 그 대화가 오고 가죠. 사라는 비웃었어요. 기뻐서 웃은 게 아니에요. 피식하고 웃었어요. 내가 나이 89세인데 하고 웃은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하나님이 안 돼. 비록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지만 1년 후에 하나님은 그녀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비웃음들을 하나님은 웃음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주신 사람들의 삶이 이처럼 역전의 삶이 되게 하세요. 2주 전에 묵상한 마리아의 찬가가 바로 그 역전하시는, 믿는 자에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잘 드러나죠.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해 가지고요, 그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이렇게 외쳐 노래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세요. 비록 지금 여러분의 삶에 웃음이 없으시다면 혹시라도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웃음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웃음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 교회도 웃게 하실 거예요. 웃음으로 가득하게. 어린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1세와 2세와 3세와 4세가 한국어 예배나 영어나 아시아인이나 흑인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 좋겠는데 제가 잘 섬길 수 있는데 백인들이나 한 명 계시지만 더 많아지면 참 좋겠는데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 삶에 웃음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이 교회가 막 그냥 모일 때마다 막 웃는 거, 하하호호 웃는 그런 교회. 무덤이 아름다운 꽃으로 만발한 정원이, 가든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메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음이 회복되었어요. 애굽에서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쨌든 전화위복으로 엄청난 재산을 갖고 애굽을 나와요. 그랄에서도 아브라함이 또 이제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한 다음에 이 재산이 또 증식돼요. 그리고 또 나름 열심히 살아서 그러는지 이렇게 막 그 가솔도 많아지고 막 그 아마 식솔들이 한 1000명 정도 되었는데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재산이 많아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속에 그들에게 웃음이 있었다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재산이 많고 부자가 되니까 그 삶에 그냥 웃음꽃이 피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시기가 되어서 그들에게 이삭이 주어졌을 때에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 웃음꽃이 피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디즈니 영화쯤 되면 이쯤 돼서 이제 끝나야 돼요. 소위 말하는 happily ever after. 다 끝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이제 애 낳고 행복하게 두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늦은 나이에 얻은 늦둥이를 잘 키우면서 가족이 정말로 이렇게 행복하고 두 분이 해로하다가 인생을 마쳤다. 그러면 참 좋은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어요. 성경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1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더 바랄 수 없는 삶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25년 만에 얻었죠. 부자가 되어서 거느리던 식솔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000명 정도 되었어요. 왜 1000명이냐? 이거 그냥 학자들의 추측인데 예전에 조카 롯이 전쟁포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조카 롯이 전쟁포로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휘하에 싸울 수 있는 건장한 남자 318명을 데리고 그를 구원해요. 싸울 수 있는 건장한 남자가 318명이었으면 아브라함 그 식솔이 그래도 1000명은 됐을 거다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더 이상 부족할 것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민 생활한 지 25년 되었는데 정말 누구나 흠모하기 그지없는 아주 성공한 이민 1세가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누구나 그와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뭐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전성기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험이 닥칩니다. 22장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 일 후라고 했어요. 그 일 후라는 것은 이제 지금 방금 보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절이니까 그 일 후는 당연히 창세기 21장의 이야기가 되겠죠. 2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21장을 자세히 공부하진 않겠지만 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브라함이 입술에서 처음 나온 고백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성숙해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 그러니까 그 전에 성숙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런 카테고리로 시험하진 않으셨는데 이제는 그가 2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성숙하게 되니까 이제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성숙한 것이냐? 왜냐하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났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처음 만나셔가지고 교회 다니시기 시작했나요? 처음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을 너무 믿어져가지고 교회 다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의 9 정도는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에 발을 디뎌요. 복 받기 위해서. 그렇죠.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그 복이 천국이건 자녀들의 성공이건 애들의 잘된 결혼이건 건강이건 뭐가 됐든 간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발을 디디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돼가지고.
그러다가 17장쯤 이르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던 신앙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옮겨간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신앙은 옮겨간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만큼 나이가 들었거든요. 노년이 된 거예요. 점점점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받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이런 노인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셔야지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100세에 이삭을 낳은 후에, 그리고 아마도 이삭이 15살쯤 되었을 때, 왜 15살이냐? 이거는 그냥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본문에서 이삭이 그 번제 나무를 메고서 산을 올라갔거든요. 번제를 쓸 나무면 양이 꽤 많았을 텐데 그 나무를 메고, 지게꾼처럼 나무를 메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정도면 뭐 5-6살은 아닐 거 아니에요. 10살 정도가 그 나무를 메고 올라갔을까요? 쉽지 않아요. 10살? 우리 이한이 메고 못 올라가요, 산. 그 정도 안 됩니다. 15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그 정도 되는 양의 나무를 메고 올라갈 거니까 합리적으로 15년쯤 흘렀을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15세 정도, 이삭이 15살 정도 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와 폭이 깊어지는 만큼 성숙해져 갔던 거예요. 115세가 된 자신의 육체를 뛰어넘는 하나님, 그토록 노년에 낳은 15세 된 아들 이삭의 육체를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 자기가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과 소유한 땅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 자기 눈에 보이는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뛰어넘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중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심을 허락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걸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즉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연처럼 어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 하나님의 의도는 약속의 열매인 이삭을 거두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조금 더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실력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시험이라는 게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사탄에게 붙으면 그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은 실족과 파멸이죠. 근데 이 시험이 하나님께 붙으면 연단이 돼요. 그리고 그 연단의 목적은 언제나 성장과 새 생명과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시험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심이고, 새 생명 주기 위하심이고, 믿음의 실력을 키우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죠. 이 번제가 뭐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우는 거, 이걸 이제 번제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이삭이니까 그냥 그게 아브라함의 너 소유가 아니야, 이걸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는 거예요. 번제잖아요. 번제는 싸그리 다 없애는 건데
찌꺼기 없이 다 태우는 게 번제인데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는 상징이거든요. 번제는 언제나.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라고 바쳤다는 것은 아브라함 100세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 근데 아브라함 잊지 마. 이삭은 네 게 아니야. 이삭은 네 소유가 아니야. 네가 비록 아비가 되어서 이삭을 건사할지 몰라도 네 뜻대로 이삭을 좌지우지하는 수 없어. 내가 이삭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어. 네 소유가 아니야. 네 맘대로 주장하지 마. 이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바치라고 하지 않으세요. 3일 동안 걸어갈 것을 요구하세요. 3일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도망가게 하고 모든 벌을 내가 받을까? 그냥 내가 그냥 번제물로 그냥 내가 대신 죽을까? 아버지로서 이런 생각 한 번을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왜 이토록 말이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취하신다고 하시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껏 나에게 주신 약속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셀 수 없는 질문들이 그 내면에서 올라왔어요. 그렇게 3일 동안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묵상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죠. 그러면서 그는 그 3일 동안 조금씩 이 깨달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들 이삭에게로 그동안 빼앗겼던 집착과도 같은 자신의 시선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선물에게로 빼앗겼던 시선이 선물을 주시는 분께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75km 정도 되는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산기슭에 다다르자 종들에게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러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하러, 예배는 이삭을 바치는 것,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예배의 원형이 뭐냐면은, 예배는 언제나 이삭을 바치는 자리, 나의 이삭,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내 안에 있는 이삭, 내가 가지고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자리, 그게 예배예요. 또 예배 가가지고 또 이삭을 움켜쥐고 이삭의 바지끄덩이 붙잡고 또 집착하고 절대 놓지 못해 이러면서 하는 게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이삭을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우는 그런 자리예요. 여기서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자리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들의 그 마음속에서 번제 불이 올라가고 있나? 그걸 보실지도 몰라요. 누구야? 너는 지금 네 안에 있는 이삭을 번제물로 태우고 있구나. 근데 누구는 보시는데 이삭이 안 태워지는 거야.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고집,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증오, 분노, 이런 것들만 계속 마음에 있으면 예배가 온전치 못하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 못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번제불이 이렇게 수십 개, 이렇게 수백 개 있는 그런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겠죠. 그 종들한테 2명의 종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예배는 뭐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거였어요. 그랬으면은 혼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여기서 종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었던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 혼자 내려오게 하진 않으실 거야. 이삭과 함께 우리가 내려오게 해주실 거야. 이걸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1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아브라함이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뭐냐면 혹시라도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져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그 이삭과 함께 나로 하여금 모리아산을 내려오게 하실 거야 라는 그 부활의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 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이렇게 깊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그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고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더욱 철저히 믿게 되었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한 믿었던 거죠.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정도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삭은 누구입니까? 붙잡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무엇입니까? 한번 예배 마친 후에 앞으로 나에게 이삭이 누구지? 나에게 이삭이 무엇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한 것일수록 이삭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찮은 것은 이삭이 아니잖아요. 그 이삭.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처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삭이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리아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리아산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올라가야 할 모리아산,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 내려놓아야 할 그 자리, 모리아산, 가볍게 순례의 길을 다시 떠나야 되는 그 모리아산, 모리아산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그 모리아산 어디일까요? 움켜쥐고 있는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뽑아 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리아산. 쭈삣쭈삣 거리지도 말고 아까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칼을 뽑으라고. 아브라함이 칼 뽑는 신용을 한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칼을 뽑았으면 천사가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2번이나 부르잖아요. 급박한 거예요. 천사가.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칼을 뽑았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삭을 뿌리째 뽑기 위해서 단호하게 칼을 뽑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에 더 이상 이상하게도 이삭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1사장에 이제 이삭이 중심으로 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그 인생에서 이삭이 사라져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삭의 이야기가 사라져요. 그냥 그전에는 모든 게 이삭을 낳는 데 집중되어 있고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모든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다가 모리아산 이후부터 이삭이 사라져요. 그냥 성경은 침묵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삭이 사라졌다고 침묵해. 뭐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 드렸던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집착에서 자유해졌던 거예요.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놨던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삭이라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다 걸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가 아브라함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요쯤 되면 아브라함 얘기가 끝나야 되죠. 근데 또 안 끝나요. 또 안 끝나. 아브라함 인생이 마무리가 안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진정한 마무리가 있는데 아브라함 인생의 진정한 마무리는 죽음으로 마무리돼요. 근데 그 죽음은 아브라함의 죽음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사라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느냐, 그것 가지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물론 그때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까지도 이야기가 있지만 결혼 이야기를 하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는 좀 장례 이야기를 조금 더 한 5분의 3, 4 정도는 장례 이야기, 나머지 5분의 1 정도는 이삭을 결혼시키는 이야기, 그 정도 포션으로 말씀 나눠드리고 그 아브라함 그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제 기도 후에 주님께서 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 안에도 이삭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 이삭이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아직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서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졌을 때, 때가 찼을 때 이삭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움켜쥐고 있는 손에 힘을 펴고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뽑아 들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 회복의 자리, 헌신의 자리, 새 생명의 자리, 부활의 자리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의 모든 자리 모리아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